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또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이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어떻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오늘은 세상 속 공동체에서 우리의 성장하는 내 모습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 성장이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내 개인의 어떤 그런 성장을 먼저 떠오릅니다. 개인적인 성장을 대부분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렇게 그리는데, 그보다는 오늘은 제가 더 좀 나아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잘 되는 삶.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장은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장은 뭐냐?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며 만들어가는 그런 변화,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 속에서 드러나듯이 우리의 삶은 이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직장에 나가면 사람들과 부딪히고 어떤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또 그 안에서 배우고 자랍니다. 그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마음 뒤틀리고 또 서로 화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성장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상처도 받고 이해하지 않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죠? 바로 그 자리, 그 세상 속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서로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해서 나는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가? 성장을 하는가 아니면 멈춰져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빚어지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라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혼자가 아니고 함께 자라도록 부름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 속에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그 삶을 성장되도록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또 우리가 편안함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은 서로 관계 속에서 부딪혀 소리가 날 때, 그때 불편함을 감수할 때 충돌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 부족한 사람,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부족해요. 부족한 사람들 통해 서로 세워가도록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용서도 배우고 또 사랑도 할 줄 알고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성장인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서 지키는 결심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서 사랑을, 용서를 하라는 그 말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며 공동체는 모이는 순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곧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함께 자라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머물고 있지만 정말 서로를 세워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같은 이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가? 서로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있지만 그 관계가 서로의 성장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저 사람 피하고 싶다는 부담이 되어버리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면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 첫 번째로 이 세상 공동체,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상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자리, 나의 자리를 잘 머릿속에 두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리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라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자리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공동체를 얘기할 때 누가 무엇을 해주지 않는가, 내가 바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예를 들면 이 병원에서 참 우리가 일을 할 때 인원이 부족해요, 지금.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하는데 곤란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한데 인원을 좀 채워주지 않을까 병원 측에 요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병원 측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살펴보고 그 자리를 채워줄만 할 때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왜 이럴까? 왜 나에게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은 언제나 질문을 바깥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나는 받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워주는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를 각각 다른 모습으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섬기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격려로,
또 누군가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헌신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게 드러나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몇 사람의 어떤 헌신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발 물러서면 그 자리는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나도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성장인 것입니다. 관계를 감당하는 것도 때로는 불편을 견디는 것도 모두가 성장을 위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의 나에게, 이 공동체가, 이 병원이, 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이 공동체를 위해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세상 속 공동체에서 진짜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에 다 적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 안에는 공동체를 몸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이 있지요. 우리는 발이 있지요. 또 눈이 있지요. 서로 다르지만 모두 필요하듯이 각각 우리 각 사람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룬다. 이런 것입니다. 이 구절은 나의 자리가 작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죠. 눈이 필요 없습니까? 손이 필요 없습니까? 그리고 발이 필요 없으니까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체를 반드시 필요하게 두셨고 내가 있어야 할 공동체가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은 다 적진 않았지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라는 말씀처럼 각 사람이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몸을 이룬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비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죠.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와 역할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 됩니다. 이 한 교회에 오랫동안 진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훨씬 전에 먼저 일찍 와가지고 그 의자도 정리하고 바닥도 좀 닦고 먼지도 청소하고 쓰레기도 줍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았고 앞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본분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그 주일날 못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배실은 어딘가 좀 정리가 덜 된 그런 느낌이었고 의자는 흐트러져 있었고 작은 불편함들이 계속 눈에 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몰랐죠. 그분이 했던 일들을. 그분이 없어지고 의자가 흐트러져 있으니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셨구나. 그때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바로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드러나는 자리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멋있어 보이는 자리. 좀 지가 엄청 좀 채우고 싶은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 잘나 보이는 그 자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 이름 없이 감당하는 그 역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섬김,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를 세우는 힘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오 전도사님이 지금 열심히 차를 가지고 환자들을 투숙도 시키고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또 그렇게 하는데, 만약 그분이 아파서 그 자리를 채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채워야 하고 그 자리는 엄청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분의 그 옆에 있던 분,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한 분이 안 계시면 그 자리는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고 동시에 여러분을 자라게 하신다,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두 번째도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 두 번째로, 세상 속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은 갈등. 자, 저 갈등을 잘 머릿속에 두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갈등에서부터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곳에서는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경험하게 돼요. 어떻습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사람 간에 어떤 맨날 경사스러운 일만 있습니까? 갈등되는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왜요?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른 사람 모였기 때문에 갈등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3년은 굉장히 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갈등 속에 있는 부부도 싸우는데 직장에서 오죽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불편한 사람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그냥 나는 저 사람 저쪽에 오면 이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런 멀리하고 상처되는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 우리를 떠나게 하시기보다 오히려 자라게 한다. 그거를 꼭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갈등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쉽게 판단했는지, 또 얼마나 내 기준으로 상대를 쟀는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를 갈등 속에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이 관계를 그냥 끊어버릴까? 아니면 또 좀 성숙한 사람은 사랑으로 감당할 것인가? 이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용서는 이 감정이 아니라 결단인 것입니다. 용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용서는 내가 용서를 해버리는 것이 내가 더 편한 것이에요. 이해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편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바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완벽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딪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우리를 향한 그 열심, 우리는 그것을 꼭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의 갈등은 문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기에 맞는 또 말씀을 보면, 자,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 능력이 아니라 겸손과 인내의 이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갈등은 필연적으로 불만을 낳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지점에서 멈추지 말고 용서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뭡니까? 공동체를 위한 필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을 빨리 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듣기는 빨리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갈등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말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말조심. 말이 정말 이 갈등의 키포인트다. 이 말씀은 관계 속에서 성숙한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갈등이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쪽에서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우리의 방향과 자세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갈등의 궁극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부딪힘이 없이는 다듬어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얼마나 대장장이가 저 철을 팼겠습니까? 두들고 옆으로 제껴서 두들고 또 날카롭게 하고, 이것이 다 뭡니까? 강하게 패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그런 말이죠. 얼마나 두들 맞았으면 훌륭한 도구가 되겠습니까? 깽이가 될 것이고 낫이 될 것이고 또 호미가 될 것이고 훌륭한 도구가 되잖아요. 관계에서의 긴장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교회에서 두 사람이 같은 부수에서 섬기게 됐어요. 아마 식당에서 뭐 그렇게 힘든 그런 식당에서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두 분이 두 분의 성향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국을 빨리 끓이고 빨리 채를 썰어서 무채를 만들고 그런 결정을 빨리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느릿느릿 합니다. 막 장 전도사처럼 뭐 세우라 내오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서로 보완해 가서 잘할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화가 치밀입니다. 갈등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급하게 하노? 와, 저렇게 답답하노? 작은 차이가 쌓이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결국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제가 직장에서 그런 경우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꿔야 하지 않겠나.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기가 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상대를 고치려 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말을 줄이고 더 듣기 시작했고 판단하기보다 인정하려고 노력했다.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그분 나름대로 인정을 해줘 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상대방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조금씩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두 분이 단단해졌다. 그러니까 화해하면서 커피도 사주고 또 서로 화해도 하고 또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사귀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격이 맞아서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오늘 제목은 성장 아닙니까? 성장시키기 위해 만나게 했다. 그렇게 서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갈등은 틀렸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 갈등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 다름을 통해 우리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모란 돌이 두리뭉실하게 이게 깎아 놓는 것입니다. 깎아지게 이렇게 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고 할 때 갈등은 깊어지지만 내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관계의 어려움도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은 율법에 머무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인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 신학교에서 저 율법에 관해서 은혜에 관해서 분명하게 배우고 왔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사랑이 아니라 기준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왜 저렇노? 신앙이 있으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이런 식으로. 이 처음에는 옳은 기준처럼 보입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어떻습니까? 율법적인 태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율법적인 신앙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뭐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가정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점점 숨막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늘 괜찮은 척 해야 하는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율법적인 태도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도덕선생. 말은 거창하게 잘합니다. 이 도덕선생처럼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우선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한다 말보다는 버뜩 가가지고 빵 하나 사서 입에 이어주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율법은 기준을 세우지만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왜 못하느냐를 묻지만 은혜는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서로 비교하게 만들지만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서로 품게 하는 것입니다. 품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품어줘야 돼요. 이 품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특히나 신졸이고 처음 입사한 사람들은 좀 일도 아직 미숙하고 또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돌봄, 품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직장에 처음 들어온 그런 신입사원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가서 품어주고 가르쳐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못하면 그 한 공동체에서 또 다른 그 사람은 괴물을 만들게 됩니다. 왠줄 아십니까? 나중에 두고 봐라. 자기가 일을 다 익히면은 두고 봐라.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괴물이 돼요. 나중에 일을 다 익히면 꼭 복수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공동체는
정죄의 공동체가 아니라 회복의 공동체다. 넘어진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로 보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율법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기 시작해요. 품어주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신앙의 본질은 율법의 속박이 아니라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신앙과 구원과 신앙의 시작 자체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도 기준보다 은혜로 세워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 28절에 외식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 겉은 정말 아름답고 보이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다 썩어 뭉그러진 속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죠. 율법적인 신앙은 겉모습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강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율법적인 사람은 자신을 어렵게 여기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아시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지만 정죄로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이 청년 공동체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공동체는 한때 매우 활발했고 서로의 관계도 깊었어요. 함께 예배도 드리고 놀러도 다니고 먹고 다니고 서로 웃고 즐기고 정말 서로 관계가 좋은 그런 따뜻한 공동체에 있던 청년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시점부터 자꾸 이상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그래서 서로의 이 의도하는 바가 이 의심의 씨앗이 불트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점점 커져서 어떻습니까? 결국 여러 사람이 마음을 닫게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한데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서로를 피하게 되었고 공동체는 눈에 띄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때 한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이런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리가 아니고 서로 이렇게 정리가 아니고 회복이다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설득하기보다도 판단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단지 미안하다. 내가 먼저 부족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 한마디가 닫혀있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도 미안하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조금씩 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성숙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청년 공동체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죠. 우리는 완벽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필요해서 함께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공동체는 갈등이 어떻습니까? 없어서 유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갈등은 언제든지 있어요.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또 갈등이 생깁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을 통과하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때, 공동체 내 사랑과 용서가 흐를 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결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을 이유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한 가운데서 돌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신다. 빚어 간다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성장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두신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이 공동체에서 상처받았다. 나 우리 팀장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런 분. 나는 더 이상 저분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선택해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선택해라. 정죄하기 전에 먼저 회복을 선택해라. 이 공동체는 완벽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흐를 때 살아납니다.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십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세우기로 결단할 때 세상은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기준으로 사람을 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자랑하는 공동체의 진짜배기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진정한 성장된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속 공동체에서 성장은 나 자신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섬김과 배려로 나 자신의 자리를 채워갈 것인가? 둘째로 갈등의 문제 앞에서 끊을 것인가? 채워나갈 것인가? 셋째로 율법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보다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사랑과 용서가 있는 사람이 세상 속 공동체에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 세상 속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 된 역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다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 속 공동체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상처 주며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무너짐이 아니라 세워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함께 서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